이 시간 지금은 여행 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인류는 지금까지 계속 끊임없이 이 질문을 제기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문제 때문에 이 질문은 언제나 인류의 역사에서 항상 늘 깊이 고민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비밀을 벗겨내기 위해서 시도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실험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혼의 무게를 재는 실험이었습니다. 1907년 미국에 던컨 맥두걸 박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영혼은 물리적인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주장을 입증할 만한 어떤 실험을 발표합니다. 그 실험은 어떤 것이었냐면 임종이 가까운 6명의 환자를 데리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환자들이 이제 임종이 가까이 왔을 때 그때 생전의 무게를, 체중을 재고, 그리고 죽음의 순간이 지날 때 다시 한번 그 체중을 재서 그 체중을 비교했습니다. 그랬더니 환자들이 죽음에 이른 이후 사람의 체중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즉, 사람이 죽을 때 영혼이 빠져나가고 그 순간 체중이 줄어든 만큼의 무게가 곧 영혼의 무게다라는 것이었죠. 물론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박을 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 죽음의 순간에 일어나는 그 체중의 변화는 체내에 있던 어떤 수분이나 또는 공기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이다라는 것으로 반박이 되었죠. 이에 대해서 맥두걸 박사는 그렇게 빠져나가는 수분과 공기를 다 포함해서 계산을 하더라도 약 21g의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맥두걸 박사의 이 연구는 당시 과학계를 매우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인체의 전체 무게에 비해서 21g이라는 질량은 너무나 적은 양이고 또 오차에 의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이 실험은 인정받지 못했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인류의 과학 문명이 이렇게 고도로 발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여전히 죽음의 이 비밀을 풀지 못하고 있는 어떤 미지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오늘 이 시점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미지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처럼 죽음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 죽음 이전의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유한한 삶을 덧없이 낭비하며 무가치한 일에 낭비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생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죽음 이후의 시간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르니까요. 그런 것들을 모르니 당연히 죽음의 이전에 있는 이 시간에 대한 의미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반대로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그리고 죽음 이후의 시간들이 어떠한지를 알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쳐질까요? 만약 그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히 죽음의 이전 시간들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도 깨닫게 될 것이죠. 왜냐하면 죽음이 있고 죽음 이후의 시간이 있다라고 할 때 나라는 존재에게 있어서 지금 우리의 이 시간은 계속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의 내가 죽음을 나중에 겪는 것이고 지금의 내가 죽음 이후의 시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죽음과 죽음 이후의 시간에 대한 정보는 곧 지금 죽음 이전의 우리의 삶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실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중요하고 시급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진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진 자의 죽음과 그 죽음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 사실들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머무는 시간은 매우 일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씀들과 이것을 비교해 보면 그 일시적인 시간은 매우 짧아서 마치 찰나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적시해 주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장소, 이곳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거하는 곳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곳은 우리에게 임시로 주어진 거처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한 가지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이곳에, 임시로 머무는 이곳에, 그것도 짧은 기간 머물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이곳에 대해서 지나친 애착을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의 정체성을 오늘 본문은 여행자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 이곳, 이 땅으로 잠시 여행을 온 외국인 손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외국으로 여행을 다녀와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외국으로 처음 나가게 되었을 때를 한번 떠올려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새롭죠. 저는 진짜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인천공항을 갈 때부터 이 공항 자체도 너무너무 새로운데, 그렇게 비행기가 출발해서 해외의 여러 땅들을 보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새로우니까요. 심지어 중간에 경유하는 외국의 어떤 이 공항도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냥 그 공항을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우리의 흥미를 느끼게 합니다. 외국의 공항을 지나서 낯선 차를 타고 낯선 공간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낯선 곳에서 낯선 음식을 먹으며 그 맛을 즐깁니다. 새로운 장소가 계속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런 곳들을 갈 때마다 우리는 너무 신선합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흠뻑 그 재미에 취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또 깨끗하고 또 평안한 숙소에 푹 쉬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가 떠나왔던 그곳의 기억은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려 있습니다. 그냥 이 현실이 너무너무 즐겁고 재밌는 거죠. 그런데 며칠의 시간이 지나면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청년들과 이스라엘을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상상만으로도 얼마나 신납니까? 우리가 그렇게 맨날 이렇게 읽던 그 성경의 그 지역들을 실제로 내 눈으로 가서 보고 경험해보고 하는 그 모든 프로그램들이 너무너무 재밌고 신납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 차로 이동할 때 한 번도 잔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지나가는 풍경조차 너무너무 저에게는 큰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청년들도 얼마나 재밌고 신났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모든 장소를 막 다니면서 꽤 많은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새벽부터 예수님이 가셨던 골고다 길을 막 걷고 비가 오는데도 거기를 신나게 다니면서 우리는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렇게 며칠이 지나니까요,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던 음식들을 이제 몇몇 청년들이 못 먹게 되는 거예요. 너무 물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꺼냅니까? 다들 여러분들이 여행 갈 때 챙기는 그것들, 이 고추장과 컵라면들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있어야 비로소 밥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그렇게 즐겁고 재밌었는데도 불구하고 향수병을 걸린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여행을 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곳이 내 집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이 다다르면 다시 집으로 되돌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떤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치 이곳으로 잠시 여행 온 외국인 손님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면 우리도 반드시 되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겁니다. 되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집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의 그 집이 바로 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늘을
고향으로 둔 하늘의 시민권자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늘의 시민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게 된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뒤따르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집이 결코 우리의 진짜 집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저축을 하고 있죠? 청약을 붙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의 그 집이 진짜 여러분의 집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몇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이 진리를 비로소 깨달은 상태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그때 비로소 깨달아지는 진리들이 발견됩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집이 아니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의 제자로서 왜 어려움과 슬픔 그리고 때로는 거절을 경험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가? 왜 때로는 내 기도가 전부 다 응답되지 못하는가? 왜 때로는 나에게 부당한 상황들, 어려운 힘든 일들이 겪어지게 되는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유가 되어줍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삶이 곧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집이 아닌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에 상당한 정도의 불만 요소를 갖게 하세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내가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느끼게 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완벽하게 행복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우리에게 행복한 순간들은 분명히 찾아옵니다만 그 모든 것들은 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해 두신 것들과는 절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절대로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보다 훨씬 더 나은 집을 약속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천국에 대해 잘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직접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본 적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맨날 성경에서, 교회에서 천국 이야기하는데 막상 우리는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에 대해서 너무 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마치 카메라로 찍은 것처럼 또는 아주 상세한 레시피가 쓰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상세하게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고 계십니다. 다만 여러 말씀들, 구절들을 통해 우리는 천국의 모습을 간접적으로나마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천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선 천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천국에 대해서 별로 큰 기대나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근데 가만 보면 왜 그런가 보면 천국에 가면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크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천국에 대한 매우 큰 오해입니다. 천국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은 천국이 이 세상과 매우 유사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잖아요. 여행을 가서 수없이 아름다운 산과 바다와 경치들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가 쉼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피조물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상상으로만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실제로 보고 만지고 듣고 즐기며 살아가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실제적인 곳입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다른 점이 있다면 천국은 모든 것이 완전히 다 새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츠라는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은 우리와 똑같은 이 육체를 가지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곳이다. 따라서
천국의 구조와 활동과 환경들은 인간적인 성격을 띌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은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좋아하십니까? 그냥 어떤 나쁜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 대한 것들을 좋아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천국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천국에도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고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더 이상 아픔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병드는 일도, 그래서 죽는 일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시는 어떠한 이유로도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흘릴 일이 없게 됩니다. 해를 받거나 내가 상함을 입거나 하는 일도 없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도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는 싸움과 전쟁의 이야기도 그곳에서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완벽하고 영원한 행복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집을 우리의 눈으로 보았습니까? 아니요,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경험했습니까? 아닙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여행 중인 우리로서는 오직 이 말씀을 믿음으로써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앞섰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곳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이곳을 소망하였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예배해 주신 이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이 그들의 평생의 삶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늘에 대한 소망이 곧 그들의 이 세상에서의 삶의 이유가 되었고 이 세상에서의 삶의 내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 소망을 가졌던 믿음의 선배들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것들을 쫓아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좋다고 여겨지는 것들, 그런 것들 구태여 막 내가 어떻게든 누리려고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살지도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면서 사는 것에 그렇게 열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일생을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이미 이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영원한 삶이 약속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유한하고 덜 가치 있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이 믿음의 선배들은 다만 이 하늘의 소망, 그것 하나만을 품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영원한 것만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곧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 전체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이 땅에서의 그 유한한 삶을 영원으로 잇대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연결된 그들의 삶은 결과적으로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택의 기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믿음의 선배들처럼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유한한 이 세상의 것들을 계속 추구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하건대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하늘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이미 알게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이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난 부자가 배낭여행을 떠나는 걸로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상무 이런 분이 만약에 배낭여행을 갔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배낭여행을 가면 숙식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당연히 불편합니다. 집에서 먹고 마시는 것보다 훨씬 불편합니다. 그래서 배낭여행을 떠나면 아무래도
그런 불편함들이 있죠. 그래서 때로는 먹을 것과 마실 것 또는 잠잘 곳으로 인해서 고생을 할 때도 있고 또 불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고생과 불편이 이 사람을 완전히 절망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왜요? 이미 나는 엄청난 부자니까요. 엄청난 부자인데 지금 배낭여행 잠깐 와서 여기에서 먹는 거 조금 불편하다고, 좀 자는 게 어렵다고, 그것이 나를 완전히 절망하고 이 세상에서의 나의 삶은 글렀어, 난 이제 틀려먹었어, 이렇게 절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겨우 그 배낭여행 동안 먹는 거, 자는 거, 그게 좀 불편하다고 그것이 그의 마음을 조금 더 위축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늘 소망을 정말로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 불편함들이 결단코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깨트릴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배낭여행을 하다가 어느 펜션 같은 숙소에 머무르게 되었다고 칩시다. 이제 이곳에서 좀 머물러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펜션에서 지내는 동안 나 좀 편하게 지내야지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 펜션에 값비싼 냉장고, 막 소파, 여러 가전제품들을 막 쇼핑해가지고 갖다 놓을까요? 당연히 그럴 리가 없습니다. 집만 될 뿐이니까요. 이곳에 오래 영원히 머무르는 게 아니라 잠깐 머물다 가는 숙소이기 때문에 어차피 또 나중에 집에 가면 훨씬 더 좋은 것들이 즐비할 건데 뭐하러 잠시 머무르는 이 숙소에 호화롭게 꾸미면서 생고생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봤자 결국엔 다른 손님 좋은 일 시키는 것뿐밖에 더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안산제일교회 청년 여러분, 이곳은 절대로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의 이야기가 곧 우리 인생 전부의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쓰다가 만 우리 삶의 나머지 이야기들은 천국에서 이어서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진실입니다. 이제 어떤 은퇴한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로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오랜 세월 최선을 다해 헌신해 오던 선교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선교사님이 마침내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고향으로 돌아올 때 마침 해외 순방을 끝낸 대통령과 같은 그 배를 타고 오게 된 거예요. 그 항구에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환영 인파가 있었고요, 그리고 군악대가 나와 있었고요, 레드카펫이 펼쳐져 있었고요, 언론사 기자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환영 인파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이 대통령을 위해서였죠. 대통령이 내리자마자 그 수많은 환영 인파들이 몰려들면서 환호하고 축하해주면서 여러 가지 언론사들이 그 답사의 그 결과들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뒤에서 조용하게 이 은퇴하신 선교사님이 내립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님의 배에서 내리는 것을 그 누구도 쳐다봐 주지조차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는 문득 자신이 지난 세월 동안 애쓰며 헌신해왔던 그 모든 세월들이 떠오르면서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음에 깊은 아픔과 속상함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그의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집에 온 것이 아니지 않니? 여러분, 이 선교사님을 맞이해주는 인파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실망할 이유가 되지 못했던 것은 아직 선교사님에게는 그곳이 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언젠가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저 하늘에 들어가는 그 순간이 된다면, 그는 이 세상의 대통령이 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환영과 축복을 받으며 그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여러분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크게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스펙으로 바라보며 여러분들을 난도질하는 이 세상의 눈에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를 모릅니다. 우리의 이 게임은 이곳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그곳이 비로소 우리의 결승 지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왜 그토록 유한하고 일시적인 것들을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왜 그렇게 영원하지도 않은 것들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면서 그것들로 인해 마음 아파하며 살았을까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 만약 힘겨운 날들이 찾아온다면, 지금 내가 걷는 이 길이 맞는지 의심이 된다면,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이곳이 우리의 진짜 집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집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진짜 집으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 주님은 우리에게 화려한 삶을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 주님은 모든 문제가 완벽히 해결될 것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곳,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곳, 다시는 울 일도 없고 다시는 슬퍼할 일도 없고 다시는 고통이나 아픔이 있지 않는 그곳, 그곳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비록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릴지라도 그 나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는 자들에게 그 나라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같이 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